주일 예배 한 번이니까 좀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예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약간 조작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던 죄인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비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세상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함성으로 가득 차야 하지만 현실은 세상에 속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분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관심조차 없이 나와 내 혈육의 높아짐만을 위해 달려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일에 힘쓰려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장마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좌절과 낭망 속에 있습니다. 교회 또한 각자의 상황 속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큰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벗이 되어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들고 계신 거 맞죠?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계속되는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함께 합심으로 봉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 탄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순서가 계속 이어지니까 목이 조금 탔어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지난주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그 8.15 광복이 있었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당시의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복절 하면 사실 우리나라 현 근대사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주년 광복절을 얼마 전에 기념을 했죠. 사실 광복절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오랜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식민지 동안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사실 당시에 식민지를 받았던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들 중에 다양한 이 지배에 대해 반응하는 면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크게는 일본 식민 지배에 순응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한쪽에는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마 더 많은 숫자가 순응 세력에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일본의 식민 지배 자체를 순응했던 사람들은 이런 논리였을 겁니다. 세상이 이미 그렇게 바뀌었고 이미 세상이 일본의 제국에 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 자체가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비판하거나 그러기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던 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독립운동가들 또는 무장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독립군들도 있을 거고요. 또 사회 각지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항했던 사람들에 의해 비록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이 온전히 우리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노력과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운동과 저항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광복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당시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항했던 세력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은 뭐 마땅히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뭐냐면 과연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나는 일본 식민 지배에 순응하는 자였을까? 저항하는 자였을까? 참 어려운 일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저항 세력이나 저항자, 독립군에 소항했을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고 순응하는 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광복절 지나면서 이 생각을 좀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약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호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라는 그 호칭 자체가 복음을 함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 호칭 안에 담겨 있으니 이 호칭으로 부를 때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하늘에 계신 이 부분 꼭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이고 주인이며 또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는 방식,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대하는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여기 우리들의 아버지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말라 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첫 번째 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할 주체임을 잊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방식은 그냥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또 하나 내가 세상에서 높아짐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도 높아질 거라는 아니한 생각도 버리고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셨던 그 방식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데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첫 번째 터널이 우리를 그러한 사명으로 이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단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가장 주기도문의 여러 구절 중에서 가장 그냥 지나치는 구절이 아니었나 또는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짧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예전 성경 있잖아요. 세로 줄 있고 또 이 개역 개정 전에는 이게 나라 이마옵시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라는 조사가 사실은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많이들 어떻게 외우는 사람이 있었냐면 이걸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어요. 그냥 막 할 때. 근데 사실은 요 이가 사실은 이 주격 조사로 맞긴 한데 이 애로 바뀌는 거는 이건 완전히 좀 잘못된 접근 방식이었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래서 하나님이 뭐 나라에 임하나 보다 뭐 약간 이렇게 이해했는데 사실은 이 나라 이 임하옵시며가 맞긴 한데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요 나라가로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할 텐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먼저 원문 좀 살펴볼게요. 본문 자체의 원문. 이게 엘세토 해 바실레이아 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이 단어는 번역하자면 엘세토가 임하소서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오소서 이겁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무엇이 나라가 해서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탄원은 뭐였냐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가 첫 번째 탄원이었다면 두 번째는 임하소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 내용은 바로 당신의 나라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신의 이 수가 사실은 번역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본문이나 성경에도 이 나라 앞에 이 당신이 빠졌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들어가야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좀 기억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꼭 번역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즘 나온 새로운 번역 주기도문 이것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이게 아버지여라고 호칭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쓰는 건 맞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앞에 수 대신에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번역한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거룩히 됨을 받는다고 할 때도 아버지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더 거룩하고 좀 어울리고요.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또 기도하지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해석이고 이해하기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천국으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천국을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색하다 또는 많이 못 들어봤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사실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라기보다는 오는 나라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텐데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 탄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와 같이 질문을 우리가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질문.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란 말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우리한테 머리에 팍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도 이게 머리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뭔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 이 나라라는 단어가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됐습니다. 첫째는 약간 추상적으로 보면 이게 통치, 그러니까 왕의 통치나 왕의 지배를 뜻해요. 그러니까 뭐뭐를 통치하는 그 통치 또는 그 지배하는 그 지배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고요. 이게 약간 좀 더 구체화된 게 바로 나라. 근데 나라라기보다는 물론 나라도 맞습니다만 특히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왕국, 킹덤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나라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근데 실제로 나라는 머릿속에 우리가 확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 통치나 지배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시오며 결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란 통치, 지배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하는 세상, 통치하는 일 그 자체를 여기서는 나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나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두 번째 질문. 이 맛이 오면인데 사실은 크게 단어는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맛이 오며 이게 동사인데요.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어색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되는 건데 이 임하시오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1번 임했다, 2번 임하고 있다, 3번 임할 것이다. 이 중에서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뭘까요? 아마 지금 별로 생각 안 하시고 제가 답 뭘 할 걸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좀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많이 좀 드려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대하거나 말씀을 대할 때 질문을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뭔가를 질문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스스로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못 찾으면 그걸 이제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문을 갖고 시작해야 결국은 그 알아낸 내용이 진짜 내게 되지. 목사님이 그냥 설명해주고 해석해준 말은 사실은 그냥 귀에 들었다 귀에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도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로 스스로 질문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시라는 걸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요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다 중에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개가 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체. 그러실 수 있는데 요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파트로 나중에 공부할 텐데 그때는 좀 정확하게 좀 길게 얘기해 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므로 현재도 임하고 있고요.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에 임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어렵다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겨자씨 비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심겼는데 그 심기운 겨자씨가 결국 자라나서 풀보다 더 커져 나무가 되어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쉬는 장소가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겨자씨가 심기우고 자라나고 나무로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이 그 과정으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했듯이,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요러한 틀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간 셋 다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원 두 번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해당되는 건 1, 2, 3번 중에 뭘까요? 사실 1번은 아니죠. 이미 임한 나라를 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1번은 제하고, 2번 임하고 있는, 현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임하시옵소서,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선 제가 볼 땐 세 번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 그때 온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3번이 가장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2번도 가능은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임하시오며는 임하시오의 뜻을 정확히 하려면 그 앞에 온전히 임하시옵소서가 좀 붙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왕권이 온 세상을 뒤덮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에 임할 것은, 그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거니까요. 그 얘기를 뜻한다고 볼 때 앞에 이제 온전히를 넣으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다가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상에 오기를, 비록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는 있지만 온전한 세상,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기를 청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온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그리고 이 간구의 내용을 아주 좀 뼈저리게 느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거쳐야 됩니다. 질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세상은 무엇이 통치하고 있나,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오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이 모두 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가 곧 꼭 오게 되기를 기원하고 바랍니다라는 말 안에는 현재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세상은 대체 무엇이 통치하고 있고 무엇이 지배하고 있나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지난번과 같이 당시의 사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대체 무엇이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법이요, 그의 지시가 곧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통치하던 세상이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로마 황제의 그 지배에 많이들 저항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인데 로마 황제가 자신이 왕이라 고 자신의 통치를 받으라 하니 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황제의 통치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그 저항으로 인하여
죽고 험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황제한테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어찌 보면 소위 말하면 사단의 도구의 역할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은 이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라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로마 황제에 저항하라 이러한 말을 생각보다 덜 하셨습니다. 거의 안 하셨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통치의 중심,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당시에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다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지적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당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재물의 통치, 재물의 나라를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사실은 대척점에 놓으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사실은 재물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주체를 뭘로 본 것이냐? 재물로 본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도 이 재물, 돈, 사실 요 재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맘모나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맘몬 이렇게 하고 맘모니즘, 물질 만능주의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은 당시의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그 세력은 뭐냐? 돈이라고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돈의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다고 적시하시고 지적해 주신 거죠. 로마 황제는 사실은 재물이 변신한 또 다른 모습일 뿐, 다시 말하면 껍데기일 뿐, 그 중심에 세상을 통치하는 중심은 재물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겁니다.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그 부자 관원의 재물에 시기심이 나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자 관원이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란 이 부분은 우리가 당시의 세상은 당시 예수님 당시는 세상이 재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네 번째. 오늘날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의 두 번째 탄원,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으며 또 너희들은 무엇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느냐죠.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적하신 그대로 오늘날도 세상은 재물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의 경제체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란 말 자체가 재물이 근본이 된 주의잖아요. 물론 여기서 자본주의는 사실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인류 문명이 발전시켜온 경제 체제 중에 가장 합리적인 체제라고 많이들 인정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어떤 지배의 대상을 재물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걸 본다면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경계하며 바라봐야 됨이 분명합니다. 사실 그런데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물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해요. 재물을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물은 돈은 자본은 현재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또는 나는 불행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슬프다의 감정을 뭘 통해서 가장 많이 느낄까요? 예, 사실은 돈입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고급 제품을 사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럴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는 집도 없고 귀중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슬프고 불행함을 느끼지 않나요? 직관적으로 내가 돈이 손에 쥐었을 때 기뻐하고 돈이 빠져나갔을 때 슬퍼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예, 재물이 우리의 감정을 현재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정은 현재 재물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감정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을 대부분 차지하는 건 뭔가요? 많은 현대인들의 생각에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요즘 들으면 요즘은 주식을 해야 되냐, 부동산을 해야 되냐,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그래야 돈을 버느냐의 생각이 사람들을 꽉 사로잡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이 재물,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더 재물을 늘릴 것인가에 몰두해 있다면 역시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어떤가요?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 뭘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나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 대부분의 선택은 이 선택이 돈을 벌 수 있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또는 이 선택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느냐, 그것으로 선택의 기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중심에도 재물이 있죠. 우리의 행동과 삶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이 이동하고 돈을 벌지 않는 행동,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요? 글로 보자면 세상은 그리고 현재 우리는 재물의 통치를 받고 있다. 재물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사실 이 재물은 돈은 참 영악하기도 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변신도 많이 하죠. 그래서 때로는 권력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기로 변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라는 타이틀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변하여서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시대의 재물에 비하면 요즘은 그 10배도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인지하고 우리가 경계하는 것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우리 들법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재물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나요?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현실이 그렇다면 세상은 현재 그렇다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가 온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세상에 넓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더 돈의 영역, 돈의 통치에 물들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맞다면 질문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는 현재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저항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응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란 이 탄원이 우리에게 던지는 실제 질문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염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통치, 돈의 통치, 돈의 지배에 순응하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항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근본은 이 저항자였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에 대해서 저항했었나 살펴보면 알다시피 카톨릭에 저항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카톨릭에 저항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카톨릭에 우리가 저항했습니까? 개신교는 사실은 돈에 지배된 카톨릭에 저항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의 카톨릭이 많은 사제들이 권력에 눈이 멀고
또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함으로 인해서 카톨릭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타락의 양상에 맞춰서 그렇게 타락된 카톨릭을에 저항하고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입니다. 따라서 개신교인들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이 돈의 지배에 저항했던 자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현재 이 돈의 지배 개신교가 한지 한 500년이 지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카톨릭은 자체적으로 개혁을 겪고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반면 500년이 지난 우리의 개신교의 오늘의 현실은 과연 그런가? 우리는 여전히 돈의 지배에 저항하는 자로 남아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의 지배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순응하고 있습니까? 아니, 돈이 세상의 모든 건데 뭐 자본주의에서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순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무력화시키는 안 좋은 것으로 난 이거에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이 질문 앞에 좀 당당하지가 못한 게 부끄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돈의 지배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응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이 교회에 오면 대우받고 가난한 자는 교회에 오면 무시당하는 현실에 우리는 저항했습니까? 돈이 있으면 교회에서 직분받고 돈 없는 자는 직분받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저항했나요? 그냥 순응했나요? 아니면 그냥 방관했나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고 헌금 적게 하면 저주한다는 그런 선포 앞에 우리는 저항했습니까? 아니면 방관했습니까? 아니면 순응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좀 소심하게 저항했지만 오히려 방관자가 아니었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과연 우리는 이 탄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돈의 지배에 순응하고 돈의 지배를 방관하면서 하나님의 지배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과연 나올 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돌아보게 하는 두 번째 탄원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며 우리를 깨우는 부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 앞에 하나님의 나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하시오며 할 때 온전히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저희들에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앞으로 우리가 이 탄원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현재 돈의 통치에 저항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 학생들은 돈보다는 게임 아닌가요? 게임의 지배에 나는 저항하고 있는가? 게임의 통치에 나는 저항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 모든 게 게임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게임에 통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통치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우리를 살펴야 되죠. 대표적인 게 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돈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별로 안 틀릴 겁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는 먼저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돈의 통치에 저항하고 있는가 이걸 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같은 의미입니다만 나는 돈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살아내고 있는가 이 두 파트를 투 파트로 나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며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우리에게 주는 중엄한 메시지이자 경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때 저항 시인이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첫 행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은 시로 당시 일제시대를 일제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좀 그래요. 뭐냐면 당시에 일본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는 희망이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일본 식민지 지배에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독립군으로 활약했지만 사실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그 아주 작은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민 지배에 저항했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는 것은 100%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경에 예언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봄이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 하나 없는 사람들조차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함에 대해 저항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분명히 광복이 올 것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돈의 지배에 순응하며 산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을 넘어서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들벗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항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세상 모든 지배로부터 특히 돈의 지배, 돈의 통치로부터 저항합시다. 맞서 싸웁시다. 사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독립군이죠. 레지스탕스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봄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꽃을 피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진짜 봄이 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거야. 이 사실을 우리가 꽃을 피움으로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에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 먼저 세상에 저항합시다. 예, 돈의 지배에 저항합시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돈에 맞서 싸우고 그곳에 돈이 아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통치에 단호히 저항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여 이 땅에 천국의 꽃을 피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봄이 올 것임을 알리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봄은 분명히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게 광복이 오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친일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봄이 확실히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지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돈의 지배에 저항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음을 꼭 알리는 그 사명에 우리 들벗교회 성도 모두 참여하게 되기를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저희가 음악은 없으니까 한 1분 정도만 우리 같이 묵상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요 왕이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는 거부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초청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지배, 돈의 지배에, 돈의 통치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과감히 이 돈의 지배로부터 저항하고 그들과 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지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서 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꿋꿋이 살아내므로 꽃을 피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입술로 이 기도를 이 탄원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교회 앞에 요 보시면 저희 원래 입구지 않습니까? 요 앞에 높이 쌓여있던 흙이 결국 다 거쳤습니다. 지금은 요 지금 저희 마당하고 평평하게 돼 있고요. 요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옹벽 쌓고 도로 작업하는 것을 시작할 겁니다. 원래는 추석 이후에나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번 주에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공사가 빨리 진척되고 있다. 좋은 소식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입구는 이쪽이 아니라 요 보시면 B동 위쪽으로 새로운 진입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이 본래 길로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 여기 이제 옹벽을 쌓고 또 이제 콘크리트 바닥을 깔고 하면 아마 이 길은 막힐 거고요. 당분간은 이쪽 다리 뒤쪽 다리 건너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빨리 교회 올 수 있어서 여러분이 이 길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앞으로는 오시고 되도록이면 그래서 서창석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그쪽으로 오시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요 광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광고 말씀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 여하간 오늘 교회 안 나와가지고 헌금이 굳었잖아요. 그래서 헌금 굳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 미션 임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오늘 헌금 원래는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헌금을 교회에 낸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그 헌금을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돌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헌금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선한 소비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이 임무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사실은 알다시피 지금 뭐 코로나 그리고 뭐 장마분도 시작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고 사실은 여기 우리 들벅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어려운 분이 많을 텐데 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웃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오늘 낼 헌금은 그들을 위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한 소비를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뭐 여간 그냥 한마디로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꼭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내가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기준으로만 써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이 소상공인들도 좀 숨통을 살 수 있도록 특히나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 주변에 좀 찾아보시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소비를 그 헌금의 만큼의 소비를 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임무예요. 꼭 실행하시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디 썼는지. 그러면 그때 꼭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뭐 가능하면 뭐 인증샷도 날려주면 좋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제가 강제하진 않습니다. 여간 어디에 썼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을 위해서 뭐 밥을 산다든가 뭐 이런 식은 하면 안 되고 여간 좋은데 어려우신 분들 위한 선한 소비라는 주제로 그 돈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시는 헌금은 그런 임무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또 하나의 우리의 고백임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마련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돈으로부터의 지배에서 자유롭고 돈의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이 헌금이 이 재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당당히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밥 못 드려서 죄송해요. 집에서 각자 맛있는 밥 잘 드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걸리면 뭐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염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늘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약간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약간 시스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다음 주에서 끝내고 꼭 다시 볼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좋은 주일 되세요.